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과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힘겨워지고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가르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참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마치 맨눈으로는 태양빛을 직접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눈을 가늘게 뜨거나 어떤 도구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만 볼 수 있는 것처럼 피조된 빛의 강함도 우리가 감당을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밝고 빛나고 능력 있는 것이라서 우리는 감히 그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은혜로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선물 받은 사람,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그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증거가 됩니다. 마치 식물이 적당한 양의 햇빛을 받게 되어지면 쑥쑥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열매가 아주 잘 익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빛이 잘못 받아들여지는 사람,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마치 햇빛을 잘 받을 때에는 식물이 성장하지만 잘못 받게 되어지면 말라져서 타 죽는 결과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빛은 그렇게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저주나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소유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선택하고 또 선택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는 이 말은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지요.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첫마디로 하신 것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이제 메타노헤테라고 이제 헬라 말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말 뜻이 뭐냐면 방향을 돌이키다, 오해를 고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회개하다 하는 그 말의 원뜻은요, 가던 길과 방향을 돌이켜서 움직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졌던 오해를 고쳐서 관계를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뭐 잘못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더 구분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렇게 이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말하는 자복, 스스로 고백한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복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막 인정한다고 회개를 한 것은 아닌 거예요. 원래 회개는 죄를 다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디를 가죠? 성전에 가죠. 성전에. 성막이나 성전에 갑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갈 때 뭐를 가지고 가죠? 예,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도 죄에 관련된 문제라면 피를 가진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막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또 다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가 무엇이라 하는 것들을 막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다시 나와서 문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서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성전을 보고 있던 방향을 뒤로 돌이켜서 사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회개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의지하여 나왔다가 피의 공로로 죄가 사해졌다는 선포를 듣고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결국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으로 다시 살 힘을 얻어 나가는 것을 가르쳐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회개는 솔직히 눈물 뿌려 회개하는 것은 맞는데, 눈물 뿌려 회개하는 것은 전반전이고요. 어저께 혹시 축구 보셨습니까? 전반전만 보면 우리나라 졌습니다. 후반전에 역전으로 이겼거든요. 후반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회개는 울며 불며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면 낙심과 실망과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후반전이 필요합니다. 그 눈물을 씻기시고 죄 사함 받았다 이야기하시고 자유하라 하시고 새 힘을 내라 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가서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다시 한번 잘 살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 나오는 후반전이 결국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끝난 사람은 눈물 자국을 지우고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울며 불며 회개한 데서 끝났다면 절발만 하신 것이고요. 실상은 돌아 나와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진짜로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바로 그런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던 데서 시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주일 예배도 왜 나오는 거냐? 회개하러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잘못된 부분들을 다 쏟아놓고 새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살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라도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내려놓고 다시 살 힘을 얻고 나가는 게 회개에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 성공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회개가 완성됐습니까?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배도 그렇게 회개를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일생 동안 그렇게 회개를 완성해가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회개를 잘하면 할수록 뭐가 바뀔까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죄는 어마어마하게 쏟아놨는데 바뀐 것이 없다면 전반부만 한 것이죠. 잘못 이야기하면 다 내려놨다가 주섬주섬 싸들고 다음 예배 때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온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짓지 말고 힘써 살아라. 그때에 절대로 이 여자는 앞으로 죄 안 질 거야. 이렇게 믿고 말씀하신 바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 전까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어. 타고난 운명이 이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에게서 분명히 바뀌었겠죠.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의 모습을 바뀌어갑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고 나면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으로 살던 자가 의인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도 되지만 실제의 삶도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기 이전의 베드로와 회개한 베드로는 삶이 달라집니다. 회개하기 전 바울과 회개한 다음의 바울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한 사울 왕은 잘못했다 얘기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얘기하고 다윗 앞에서 울며 불며 자기 가슴을 찢고 했지만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회개에 자꾸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왜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냐, 확 멸망하시든지 확 뒤집어 엎으시든지 이렇지. 그럴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아 기다리시는 것이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도 회개케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도 회개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성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했다 이랬어요. 지금 계속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요,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고 너희들의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일들은 제대로 분별을 못하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장에 가기 이전까지 미리 화해하지 않으면
홀이라도 갚기 전까지 절대로 풀려나지 못할 테니까 빨리 화해케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분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몇 사람이 이제 예수께 평소에 가졌던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요,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반역자로,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로 취급을 해서 성전에서 사람을 학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죽으면서 그들이 피가 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피와 그들의 피가 섞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목숨을 제물처럼 드린 셈이 된 것이지요.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석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렇게 해석을 했겠죠. 뭐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묻는 걸 보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시려고 했던 것 같다고. 저들이 제물의 피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제물의 피가 온전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취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 봐라, 좋은 제물 제대로 안 드리면 저렇게 죽는 거야. 예배할 때 마음가짐 잘못되면 죽는 거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 막 예배를 하다가 중간에 졸았어요. 졸고 딱 집을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왜 났느냐? 확실히 예배 때 졸았더니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겁니다. 헌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10,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1,000원 했어. 그러고 갔더니 소매치기 당했어. 역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해야 돼. 팍팍 드리고 마음과 힘을 쏟고 돈 부르뜨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다들 그냥 이해가 됐기 때문에 예수께 묻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겁니까? 라고 이제 예수께 묻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실로암 망대를 건축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실로암은 예루살렘 이제 가까이 있는 큰 이제 샘이 있는 곳인데 그 당시에 이것도 빌라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실로암 망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물을, 수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창고에 돈이 모자랐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걸 가져다 썼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 있는 돈을 빼다가 그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일꾼들을 부리니까 그 일꾼들이 그 돈을 급여로 받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돈을 받은 거예요? 성전에 있던 헌금을 돈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깔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거 봐라. 하나님의 헌금을 저렇게 유용을 하니까 죽어 마땅하다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성경에 우리는 그냥 너희도 저와 같이 죄를 지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2번 쓰여지는데 그 앞에 죄하고 뒤에 죄가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4절에 있는 죄는 혹시 나나주가 있는 분 보십니까? 죄 그러면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죠? 빚진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빚진 것. 그러니까는 앞에 이제 2절에 있는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할 때 죄는 하나님 앞에 대하는 죄라는 뜻이고요. 4절에 있는 죄는 빚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쓰였냐면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하는 주기도 가운데 쓰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할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는 그 죄는 누구한테 죄 지은 거란 뜻이겠어요? 나한테.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걸 내가 용서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려면 구약의 5대 제사를 보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속건제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 문제고,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피해 보상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게 이제 속건제거든요.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앞에 죄는 저들이 예배할 때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나 보다, 이런 말이고,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물질을 잘못 써가지고 죽은 거니까 저들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라기보다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이것 봐라,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잘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저렇게 다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은연중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봐라, 안 죽었지? 안 망했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잘하고 있다는 거고 사람들 앞에도 잘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물을 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 물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잘 사는 거 보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도 뭔가 어려움이 없고 힘든 게 있는데 이게 내 죄 때문인가? 이래서 고민이 돼서 물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계속 읽어보는데 아무래도 후자에 가까울 것 같아요. 예수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내 잘못이나 어려움이 죄 때문이래요. 그래서 당해도 싸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의 피가 섞인 일, 망대가 무너진 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도 망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거나 하나님의 물질에 뭔가 특별히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하게 그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들이 죄가 더 많다, 그렇지 않다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묻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앞에다 세워놓고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눈을 멀게 하셨다가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눈이 멀어진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인과응보,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로 가는데, 예수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운명을 초월하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초월하고 과거에 매여서 낙심하는 것에서 다시 살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입니다. 만약에 뭔가 잘못된 것은 무조건 원수에 속한 것, 무조건 잘못된 것,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걸려야 될까요? 예수님부터 걸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십자가에 달리고 채찍에 맞고 관을 씌우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자기 무덤도 없이 무덤에 갇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왜 그러셨나요? 욥기를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욥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의 경우는 사단의 문제도 아니고
죄의 문제가 맞는데 자기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때문이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돌에 막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립니다. 살아 일어납니다. 박수 쳤을 겁니다. 역시 의인이야.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씩 맞아도 살아 일어납니다. 태풍 가운데에서도 살아 일어납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괜찮습니다. 역시 주님 쓰시는 사람이야.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목 잘려서 죽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 뒤에 목 잘려 죽을 때에는 죄 때문인가요? 앞에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여로보암 왕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성전 짓느라 궁전 짓느라 너무 힘들었던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와서 당신 아버지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당신은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더니 르호보암이 잠깐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할아버지들이나 아버지 때 신하들의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내 아버지보다 내가 더 강하고 잘났으니까 나 무시하지 마. 그래서 더 강력하게 막 억압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사람들이 세워서 북왕국 10지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초대 임금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잘 다스리다가 내놨어야 되는데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과정 가운데 자기 아들인 아비야라고 하는 아이가 갑자기 알아서 죽게끔 되어졌어요. 그때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다른 이방 무당에게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를 이렇게 물으러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선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네 아들이 죽을 거다. 저주 같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죽는 네 아이가 니네 집안에서 가장 복될 거다. 왜냐? 그 아이 하나만 나를 의지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 아이만 제대로 묘실에 들어가 장사되고 나머지는 제대로 죽음을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그 미리 죽은 아이 빼고는 처참한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를 보면 죽는 게 저주가 아니라 살아남는 게 저주인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아벨과 가인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는데 돌 맞아 죽고 가인은 예배를 실패하고 동생까지 때려 죽였는데도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노땅에 가서 자식 낳고 성 세우고 자손들이 막 빵빵해지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가르쳐 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은 그걸 왜 망했다고 얘기하느냐? 진짜 망한 건 목숨이 끊어지거나 병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게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 말한 대로 야 너희도 회개 안 하면은 피가 재물에 섞일 거야. 너희도 회개 안 하면 망대가 무너져 죽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아예 뺏어버리실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망할 거야. 이 말씀. 어찌 보면 그들이 진짜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왔는데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로마 군병들이 죽이러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보호했어야 될까요? 실상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보호했어야죠. 예배하는 사람. 아니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죽이러 들어오면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목사가라도 가서 막아야죠. 그런데 목사는 서가지고 저거 저렇게 죽는 거 보니까 죄 때문이라고. 이건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말씀은 뭐냐면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이나 방향 자체가 이미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피를 바쳐서 가면까지 그래도 그 예배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 있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배 장소를 더럽혔다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긍휼한 마음도 없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들의 정말 필요나 그들의 아픔에 대한 도무지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라. 이 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자꾸 옳다 그르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내가 원하는 회개는 뭐냐 하면 사고 방식을 바꾸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는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들다면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새 힘을 공급하고 그러지 말자고 권면하고 함께 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치 남의 일 말하듯 팔짱 끼고 저건 이래서 틀렸어 저건 이런 틀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회개해야 될 대상이라 하는 거죠. 결국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일단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회개입니다.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생각부터 바꾸는 게 회개예요. 뭘 잘못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게 잘못하게 되어졌던 첫 번째 출발, 그 시각과 방향의 문제를 바꾸고 회복하는 것이 없이는 실상은 회개는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시각과 방향을 다르게 했다면 행동과 삶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판단과 방향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대로 회개하는 순간 변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것은 간단합니다. 누구 죄가 더 크고 누구 죄가 덜하고 이 죄는 큰 죄고 이 죄는 작은 죄고 이런 말을 지금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의 생각과 방향과 삶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느냐?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바로 그 부분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회개할 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회개할 방향을 기억하고 돌이키게 하는 분이세요. 그렇게 돌이켜 하려고 할 때 우리를 후원하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은사 주세요, 열매 주세요 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이파리를 통해서 이것들이 공급이 되어져야 열매로 묶이는 것처럼 회개가 제대로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은사도 열매도 제대로 된 상황에서 맺혀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회개는 건너뛰고 능력, 역사, 변화 이런 것을 자꾸 구하게 되죠. 어린아이가 자기 손을 깨끗이 씻지 아니하면 부모에게서 맛있는 음식을 얻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는 우리가 주께 얻을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평생 누가 뭐라든 회개하는 일을 가장 먼저 회개하는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도 내 마음과 생각과 방향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의 마음을 알게 하사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정상입니다. 지금껏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부분이 혹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성령을 체험할 때 그의 삶이 180도로 전환되는 것처럼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면 바뀌지 않아야 정상이고, 진리가 아닌 내 고집이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 분별이 되는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음도 생각도 시각도 방향도 성령을 의지하여 바꾸고 예수하신 일을 본받아 바꿔서 나도 살고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사는 역사,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달되어지는 신령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살 때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는데, 그 결과에 연연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자만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늘 회개해야 될 것을 기억하여 입술 벌려 고백하며 방향과 삶을 돌이켜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기회를 잘 사용하며 놓치지 아니하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죄의 문제라면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의 문제라면 이미 이겨놓으신 주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결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생각과 뜻으로 되어진 일이라면 잘 견디어 인내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분별하는 일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거울 보듯 돌아보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기를 원하오니,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 앞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증거하며 확인시켜주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회개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